샬롬.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림절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가 간절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더 이상 전쟁으로 눈물 흘리는 이가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6장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게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새롭게 무대에 등장해 변론을 시작한 엘리후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여기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욥이 유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지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인간을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합니다. 멸시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보다 능력이 적은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어리석고 우매하더라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늘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자비로 감싸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멸시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십니다. 6절에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아멘. 하나님의 눈은 억눌린 자, 고통당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없는 자,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강한 자의 힘을 소유한 자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6절에서와 같이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만고 불변의 진리이지요. 그래서 죄인인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죄인을 의롭다 하여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철저히 멸하시며 의인들의 선을 보호하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도 발견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7절에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이어서 본문은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범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죄를 모르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의인이든지 불의한 사람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에게는 침묵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잘못을 깨우치십니다. 본문은 그러한 사실을 순서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한 행위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귀를 열어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죄악에서 돌아서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는 회개하는 일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인간을 공의로 대하시며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특별히 가진 자보다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시며
죄인들을 깨우쳐 회개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라고 합니다. 24절에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애매히 받는 심한 고통으로 인해 불평하는 욥에게 불평을 거두고 도리어 감사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이어서 26절에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크신 분이니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종종 하십니다. 27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니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의 고난에 함께 하시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섭리요,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친히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이 세상 어떤 이의 고난도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미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어려움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으니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부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애통은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하지요. 고난받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나 자신이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그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추운 이 계절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저희의 시선도 있게 하소서. 또한 주님의 손이 닿는 곳에 저희의 손도 닿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엘리후의 네 번째 변론입니다. 엘리후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강조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이러한 변론으로 자연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기를 촉구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천둥과 번개의 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합니다. 1절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아멘. 엘리후는 자연적인 현상이 모두 우연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에 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연의 힘으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다는 것이죠. 여러 자연현상 가운데 천둥과 번개만큼 인간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현상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은 안이하게 또 적당하게 현실 세계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하늘을 생각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고하여 교만해진 인생들에게 그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죠. 엘리후는 인간의 무지를 깨우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절에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계획과 광대하신 뜻을 깨닫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며 온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인간에게 부분적으로 드러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절친한 친구가 벼락으로 죽자 그 충격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성직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무지하고 우매한 인간들에게 자연계의 여러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비로운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다음으로 엘리후는 자연계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깃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아멘. 성도는 천둥과 번개를 인간의 죄악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하듯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둥처럼 위험이 있고 번개처럼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항상 심령 속에 그려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죄를 멀리하며 혹시 지은 죄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노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본문의 14절부터 여름을 배경으로 욥에게 직접적인 권고를 하며 네 번째 변론을 마무리합니다. 14절을 볼까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유한한 능력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시간의 존재나 움직임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이란 무엇일까요? 생명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또 생명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인간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다 규명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역사는 수수께끼와 비슷합니다. 기독교의 전파도 모두 신비의 연속이지요. 미래에 관해서도 우리는 무지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신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불완전한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우리의 능력이 모두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비롭게만 느껴지는 것이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충만한 영을 통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창조나 섭리, 은총, 시간과 영원, 생명과 죽음, 그리고 부활 등은 그 어느 것보다도 위대하고 흥미진진한 것들로서 천사도 알기 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경외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엘리후의 권면은 다음 장에서 이어질 하나님의 현현을 예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통에 대한 것, 하나님의 특성, 지혜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나 욥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욥을 설득시키지도 못하였지요. 하지만 엘리후는 다음 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길을 열어주었고 폭풍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엘리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를 훤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처럼 자연현상에 대해 미리 알아볼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부족한 인간들이 때로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위대하고 오묘한 자연현상 앞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두려워하며 고개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주님, 내 입의 말을 조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귀를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8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지늘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 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우리의 삶은 폭풍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건과 고난의 연속성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베풀며 순전하고 정직하게 산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 욥에게 재앙의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도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이렇게 욥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욥은 자기 생애를 저주할 정도로 극한 고통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분명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재앙이 자기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은 선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기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는 말씀이지요. 인간이 그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의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을 봅니다. 함부로 속단하고 평가하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주장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욥에게 임한 폭풍 같은 재앙에 대해 새 친구들은 죄의 결과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분명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둡게 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옳은 것이라고 고집부리며 주장했던 나의 의견이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것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욥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3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자신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분명하게 마주 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실된 신앙은 묻는 것보다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질문과 요구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질문을 듣지 못하고 대답할 줄 모릅니다. 오늘 욥기 38장의 4절부터는 지금까지 고난에 대한 논쟁의 결론이 시작됩니다. 이 결론은 욥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질문을 통해 나타납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하루는 큰 비가 내려 그만 담장이 무너졌어요. 이를 본 아들이 말했죠. 아버지, 담을 얼른 고쳐야겠어요. 안 그러면 도둑이 들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살던 노인도 부자에게 같은 충고를 했습니다. 여보게, 담을 얼른 다시 쌓아야지 그냥 놔뒀다간 도둑이 들겠네. 하지만 부자는 무너진 담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 공교롭게도 그날 밤 도둑이 드는 바람에 많은 재물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식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도둑을 맞긴 했지만 역시 우리 아들이 성견지명이 있었어. 그런데 아무래도 옆집 노인네가 수상해 하는 거죠. 한비자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똑같은 말이라도 누구 집에서 나온 말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짐을 보여줍니다. 옆집 노인은 옳은 충고를 해주고도 억울하게 의심을 사게 된 것이지요. 열자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의 집에 말라 죽은 오동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이웃집 노인이 그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말라 죽은 나무는 불길하니까 베어버리는 게 좋겠네. 그래서 그 오동나무 주인은 서둘러 그것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이번에는 이웃집 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뗄나무나 하게 그 나무를 나한테 주게나. 이 말을 들은 오동나무 주인은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노인장께서는 공연히 뗄나무가 욕심이 나서 마른 오동나무를 베게 하셨군요. 영감님 속이 그렇게 시커먼 줄은 몰랐습니다. 오동나무 주인은 처음에는 노인의 친절한 충고를 좋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나중에 그 오동나무와 이웃집 노인 사이에 이해관계가 성립되자 처음에 했던 노인의 충고마저도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엘리후의 변론을 마지막으로 욥의 고난을 둘러싼 모든 논쟁이 끝나고 오늘 38장에서부터는 지금까지 오랜 침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 변론자로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내 현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는 욥에게 반어법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욥의 고난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보다는 오히려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심으로써 피조물인 인간과 대비되는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하고 오묘하신 주권적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질문하십니다. 땅의 조성자와 조성 원리에 관하여, 바닷물의 운행자에 관하여, 빛과 어두움의 순환에 관하여, 땅과 바다의 근원과 그 광대함에 관하여, 빛과 어두움의 근원과 조성에 관하여, 기상현상의 주관자에 관하여, 별들과 자연현상을 다스리시는 권능에 관하여, 지혜와 총명의 근원에 관하여, 사자와 까마귀의 식물을 공급하는 자 등에 관하여 질문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온전히 측량할 길 없는 피조세계의 원리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 창조자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와 능력에 대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지요. 욥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가졌던 희미하고 불확실하며 헛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을 뵙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완전히 바뀌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생생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깨닫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비교해 볼 때 자신의 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서봅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지금 우리의 신앙은 어디쯤 있을까요?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15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깨어 이 세상을 어미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음에도 이해한 척, 아는 척 해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입을 닫고 귀를 더욱 열어 이 세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39장입니다.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짖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길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였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 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아멘.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것, 식물이 철을 따라 변화하는 것, 동물들이 잉태하여 자라고 숨을 거두는 것 등에는 모두 기한이 있습니다. 창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기한은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친히 정해주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짐승들의 수태의 기한과 그 낳는 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1절에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아멘. 확실히 모든 동물들의 잉태 기간은 신비스럽습니다. 오늘날은 산 염소가 새끼 치는 때와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 그리고 그것이 만삭되는 때와 그 낳을 때를 얼마든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고래는 10개월에서 14개월, 낙타는 400일, 원숭이는 8개월, 고양이는 2개월, 쥐는 21일, 기타 모든 동물들의 잉태 기간은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한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왜 그런 기간이 정해졌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지요.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때와 기한을 스스로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인간은 때와 기한을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정한 때와 기한을 너무 신뢰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이 성취되어야 할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대로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하고 좋은 시기에 우리의 계획과 소원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기한을 정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기한은 질서이며 기대이고 가능성이며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서 한순간도 눈을 돌리지 않고 계신다는 것을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을 보면 가끔 하나님의 통치에 회의를 품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감할 수 없을 정도로 암울한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의 고비마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보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사, 개인사에 적극 개입하는 시기를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사단을 쫓아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카이로스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카이로스를 통해 악인의 창성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없고 의인의 고난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이라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시간이며
인내하는 시간이고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질문을 통해 욥에게 때와 기한을 가르치십니다. 짐승에게 잉태할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욥에게도 좋을 때가 있고 고난의 때가 있으며 기쁨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관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어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아멘. 길들여지지 않은 대개의 짐승들이 그렇듯이 들나귀도 온순하거나 얌전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제멋대로인 짐승을 속박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지요. 에덴 동산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제멋대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들나귀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허락하셨으며 더 나아가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하여 죽게 된 인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죄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들나귀에게 처소를 허락하셨지요. 그 처소는 평화롭고도 넓은 들판이었습니다. 무릇 모든 산과 들의 짐승들에게는 그들이 거하는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처소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이 땅 위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하늘에 있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의 처소도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들나귀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십니다. 들나귀는 높은 산과 바위 틈을 두루 다니며 양식을 얻습니다. 그처럼 사람에게도 양식을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광야에서도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땀을 흘려야 합니다.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있노라니 욥뿐만 아니라 우리도 참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사실 아는 게 뭐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참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음을 알고 산다면 일이 더 쉽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마음을 맞추어 가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았다면 잘 맞추어 보려고 더 애를 썼을 것입니다. 내가 방법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 방법을 찾기 위해 더 묻고 더 헤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다고 생각해서 상대가 미숙하고 부족해서라고 단정하고 결국 상대를 비난하는 것으로 일을 끝내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내가 모르는 것을 인정했다면 남편이나 아내와도 더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았다면 내 아이하고도 더 많은 교감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내가 안다고 착각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얼마나 자주 어긋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서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16일 토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곧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더욱 성결하게, 더욱 순결하게, 더욱 진실하게, 더욱 신실하게 자신을 가꾸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신의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아멘. 소란스럽던 장소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이지요. 전문가가 등장했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욥기서의 내용은 참 시끄럽습니다. 욥과 친구들, 나중에는 엘리후까지 등장하여 서로 옳다고 주장합니다. 아마 자기들끼리라면 끝없이 논쟁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욥과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변론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찾아오셔서 죄인 스스로 변론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과 그 앞에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인간의 모습. 세상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자신의 높으신 위엄과 능력과 경륜을 욥에게 밝히셨습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공의와 고난의 부당함을 주장하던 욥이 다른 죄인들과 별다를 바 없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한 위엄으로 욥을 추궁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에게 죄의 본질을 파악하게 하심으로써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할 말 있으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욥은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지혜로 인해 자신의 죄를 자각한 욥은 드디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열렬하게 자신의 의의를 변론했던 욥도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미천함을 알고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로서 태양보다 밝게 빛나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반딧불에도 못 미치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을 뵙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합니다. 아무리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완전하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고 아무 자랑할 것이 없는 미미하고 천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라는 고백에 인간의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어서 욥은 대답합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변론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와 섭리와 경륜을 아는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서 침묵합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변론할 말이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변론할 자격이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과 변론하여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더 이상 변론을 않겠다고 침묵을 선언하는 욥은 비로소 자신의 미천함과 함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게 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단계는 바로 이러한 신앙 단계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만 만나면 할 말이 많을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드릴 말씀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스스로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7절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아멘. 진짜 사나이가 누굴까요? 대장부가 누굴까요? 욥은 처절한 고난 중에도 친구들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처량하다 한들, 사람들이 자기를 철저하게 무시한다고 한들, 할 말도 자존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자존심이 욥을 버티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하시면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러한 의미가 아닐까요? 이제까지 너는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따져 물을 것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확실히 대답해 줄 터이니 무엇이 의심스럽고 무엇이 불만인지 내게 말해보라. 모든 것을 한 자락의 의심 없이 다 답해 줄 터이니 확인하고 넘어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앙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미 없이 믿는 신앙, 막연하게 믿는 신앙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한 신앙은 언젠가는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성곽이 비가 조금만 내려도 쉽게 몰락하는 것처럼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어 했던 제자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의 상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의심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으십니다. 자신 있게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의 의심을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했지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성도는 대장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데 적당히 하지 말고 자기의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뵙고 나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은혜로 살고 있었던 것을 깨달을 뿐이었지요.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총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께 간구하고 드릴 말씀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그저 오시는 은혜에 감사하여 그저 할 말을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주님 앞에 족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샬롬,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급격히 떨어진 기온으로 추위에 떨고 있을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시고 어느 곳에서도 위로받을 길 없는 이웃들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 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체의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사람에게도 능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은 명백하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도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간의 한계에 대해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리워야단을 예로 들어 욥을 깨우치십니다. 1절 2절에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여기서 리워야단은 뱀이나 용, 바다괴물로 번역됩니다. 욥기에서는 인간이 감히 다룰 수 없는 힘을 지닌 존재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전에 쓰던 성경 개역 한글판에는 악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워야단을 낚시로 낚을 수 있냐고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낚시가 무엇입니까? 미끼를 던져서 물속에 있는 고리를 낚아 올리는 도구입니다. 이 낚시만 있다면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물고기를 낚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워야단을 낚을 수는 없지요. 어찌 리워야단만 낚을 수 없을까요? 인간은 지혜를 사용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무엇을 한다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욥에게 이 낚시로 과연 거대한 리워야단을 낚아올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10절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십니다. 인간에게도 용맹함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맹수를 맨손으로 처치한 장사의 일화가 우리에게도 전해져 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있다고 해서 사나운 맹수를 힘과 용맹으로 다스리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는 맹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가랑잎 뒤집듯이 가볍게 다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리워야단을 악어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악어는 인간의 능력으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에게 하나겠지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 악어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지기를 바라십니다. 12절에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피조물인 리워야단의 뛰어난 힘과 기세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십니다. 리워야단을 예로 드시면서 인간이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드러내시는 거지요. 제 아무리 지혜와 용맹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의 한 가지조차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토록 무력한 존재임을 이전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창조 세계의 광활함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감히 이해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의 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습니다. 약함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오며 그분 안에서 비로소 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제 13절 이하는 리워야단이 얼마나 강한지 묘사되어 있습니다. 리워야단 가죽의 튼튼함과 그 아가미의 견고함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는 얼마나 튼튼한지 무쇠라도 자를 수 있습니다. 견고한 비늘은 자랑거리입니다. 그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는 것 같고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습니다. 그 가슴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짝 같습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합니다.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리워야단의 강함에 대해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리워야단을 통해 교훈하시는 결론은 34절입니다.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리워야단의 힘을 논하신 후 결론적으로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고 하십니다. 리워야단이 어느 피조물보다도 우월한 위치에서 다른 피조물들이 제압할 수 없는 위용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동일한 피조물인 리워야단조차도 제압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인 욥이 감히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며 부질없는 일인가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처분에 내어 맡길 뿐이라는 점을 드러냅니다. 성경은 연약한 자만이 갖는 결정적인 특권을 보여줍니다. 강자에게서 교만이 나온다면 약자에게서는 겸손이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15장 3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약자의 겸손은 비천함이나 굴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과 굴종은 하나님 앞에 선 자가 갖는 겸손과는 다릅니다. 약자의 특권으로서의 겸손은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느끼는 숙연함입니다. 이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달은 자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며 하나님께 순종하여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지 깨닫고 그럼으로써 가장 크시고 완전하신 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